아멘. 예, 오늘 이 설인 같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한 400명 이상이 시골로 내려가셔서 예배 참석하지 못했고요. 또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보니까 낯선 분들 혹은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고 하니까 명절은 명절인 것 같습니다. 자, 명절을 앞두고 혹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설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있을까 싶어서 성경을 묵상하고 찾아보는데, 이 설날은 우리 명절이긴 하지만 유대인의 명절하고는 달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설날 지키는 법, 이런 말씀은 성경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설날이든지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날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 조상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가 조상 제사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신 조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게 하나이고요. 또 둘은 살아있는 우리 친척들, 살아있는 가족들과 친척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명절에 그분들 대해야 될 것인가, 흔히 말한 바로 시댁 식구들 혹은 시월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설날에 주로 우리가 고민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찾다가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또 예수님 족보 이야기 나오는 부분을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 상놈이라 가지고 조상도 모르고 족보도 모르고 어른도 몰라본다,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혹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조상도 몰라보고 어른도 몰라보고 그래야 되는가, 혹은 과연 그런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족보를 보니까 23절부터 나오는데,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공사역이 30살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입니다. 누가는 의사였는데 특별히 아주 치밀한 분이라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남들이 빠뜨린 것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30살쯤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33년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30살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6월절에 몇 번 올라가셨느냐, 그래서 6월절 올라간 것 3번 혹은 4번을 쳐서 예수님의 공사역이 한 33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30살이라 하니까 좀 어려 보이죠? 예. 어떻게 나이가 아직 새파랗구나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100세를 다 바라보는 시대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면 요셉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살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이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국 문화에서 나이를 굉장히 따지고 촌수도 따지고 하죠. 성경에서는 나이는 별로 안 따집니다.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혹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하느냐. 그래서 모세는 나이가 80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사용하셔서 120세까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요셉은 30살에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기도 하십니다. 때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때묻을 수도 있다, 그렇게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보다는 우리가 어떤 삶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냐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설날이 되어서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늘 이걸 마음에 새기고, 내가 나이만 헛먹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반성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50대 중반인데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셔서 33살에 완성하셨는데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뭘 했는가 생각하면 상당히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나이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명절 내었다고 내가 나이 많으니까 어른이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값을 했는가 하고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30살쯤 됐는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누가복음 1장 2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다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걸 말했으니까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요셉과는 혈연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된 것은 요셉의 집에 입양된 거나 마찬가지지요.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했을 때 이미 예수님을 잉태하고 갔기 때문에 따지자면 예수님의 집에 양자로 입양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그 말은 사실은 다르다, 그걸 말한 거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위는 헬리오 하는 것을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3장에는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친아버지는 야곱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야곱이. 그러니까 헬리가 요셉의 혈통적인 아버지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위는 헬리다, 그렇게 말해서 성경학자들이 고민하다가 이것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가문을 따라왔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버지를 말하는가 보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헬리는 아마 장인어른인가 보다, 예수님이 혈통으로 육신을 이어받은 분은 마리아 어머니니까 그 가문을 말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성경이 분명히 밝히진 않기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는 마따시요, 레위요, 멜기요, 안나요, 요셉이요, 쭉 올라갑니다. 이제 족보가 위로 자꾸 올라갑니다. 조상을 따지는 거죠. 누가 조상인가, 그렇게. 저는 안동 권가인데 잘은 모르고 우리 조상의 시작이 태사공이라고 해서 태자의 선생님을 하던 분들이 세 분 있었는데 안동 권가, 안동 김가, 인동 장가가 다 형제간이었다, 그런 말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까지밖에 잘 모르겠어요. 그 위에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올라가면 그렇고, 중간에 유명한 분은 권자, 근자 쓰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어떠고 하고 그런 이야기 좀 들었고 그 정도입니다. 어쨌든 조상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보통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마태복음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요, 다윗은 왕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가문에서 제일 뛰어난 분 누구냐? 다윗이다. 임금이니까, 왕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쭉 올라가다가 물론 다윗이 나와요. 한참 올라가다 보면은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라 나옵니다. 아브라함 나옵니다. 올라가다가 야곱이요, 야곱의 위는 이삭이요, 이삭의 위는 아브라함이라 나옵니다. 근데 끝 안 나고 또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서 노아가 나오고, 그죠? 올라갑니다. 무드셀라, 에녹이 나오고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아담이요, 아담까지 갑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까지 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멈추지 않냐고 또 올라갑니다.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족보 이야기 하려면 제대로 하자,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른을 섬길 때는 집안에서 가장 어른을 섬기는 겁니다. 집안에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삼촌들 다 있어도 할아버지한테 먼저 인사드리고, 할아버지가 어른이죠. 정조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다 있어도 정조 할아버지가 어른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법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른들이 있지만 결국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나님한테까지 올라간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조상을 이야기하자. 좋다. 조상을 이야기하자면은 어디까지 가서 이야기해야 되느냐? 너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에 올라가서 결국은 아담을 하나님 만드셨고, 그 위에 올라가면 누구냐? 하나님이시니라.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 아들이냐? 예, 저희 아버지는 경자, 식자를 쓰시던 분입니다. 이렇게 정도로 말고 그 위로. 우리말 성경에는 그 위는 되어 있는데, 제가 헬라어 성경 찾아보니까 헬라어 성경에는 위는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소유격이에요. 소유격을 말하는 누구의 하는 그 소유격 관사, 투라고 하는 관사인데 그것은 누구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부터 시작해서 38절까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어떤 한 문장이냐? 요셉의 아들이니 해놨는데 사실은 헬리의 요셉의 아들. 또 더 나가면 마따세 헬리의 요셉의,
더 나가면 레위의 맏따세 헬레 요셉에 쭉 올라가면 어디부터냐? 아담의 누구의 요셉의 아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더 끝까지 가면 뭡니까? 하나님의 아담의 누구의 아브라함의 다윗의 누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 다 따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신 분들이라든지 조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엄한 아버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뭐 저를 아주 그냥 호랑이 잡듯이 잡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쳐서 99점 맞으면 한 대, 90점 맞으면 10대, 늘 그렇게. 저는 100점 안 맞으면 무조건 메타작을 맞으며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님 머리가 좋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을 틀릴 수가 있느냐?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시험 치면 다 맞아야지 어떻게 틀리느냐? 선생님이 안 가르친 걸 갖다 시험 내느냐?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시험만 치고 나면 이게 전전긍긍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인데 할아버지 앞에 가면 꼼짝을 못해. 근데 이 할아버지는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는 제가 뭐 90점 맞아도 좋아하고 8점 맞아도 아이고 우리 손주 알았다니까 저는 무조건 들고 할아버지한테 가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시험지 나왔느냐 어떻게 했냐 하면 예, 할아버지 드렸는데 이러면 뭐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렇게 호랑이인 아버지가 할아버지 앞에는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해.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이제 아버님이 자기 아버님을 존중하시는 그 존경이죠. 효지요. 그러니까 그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앞에서는 마음껏 어린 양을 피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비가 조금 왔다 그러면 학교 가기 싫다고 탁 그럼 아버지만 있으면 그냥 박살이 나는데 그냥 뭐 할아버지가 알아서 탁 그냥 씌워가지고 자전거 뒤에 태워서 가기도 하시고 뭐 이런 기억이 나요. 제가 그게 가문이 뼈대가 있는 가문입니다. 제가 세월이 지나고 생각하니까 우리 가문이 그래도 뼈대가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래 호랑이라도 할아버지 앞에서는 꼼짝 못 하시는구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집안에 더 큰 어른이 있으면 그저 자식의 문제에 뭐 슬픈 일이 있거나 해도 함부로 그 슬픔을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어른이 계시는데 뭐 애들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냐? 나이 30밖에 되지 않았지 않느냐? 우리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는 말을 합니까? 예수님 누구냐고 한번 따져볼까요? 쭉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이 하나님의 누구의 예수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아들이란 말도 없어요. 하나님의 누구의 요셉의 예수다. 그래 놓고는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거 말해놓고 그다음 족보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예수님 보고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놀랍고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나 아들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애들이 왜 여기 왔냐 하면 예수님이 딱 꾸지람하시면서 왜 애들을 쫓아내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것인데 우리가 이 땅의 질서라든지 문화라든지 이걸 따져서는 촌수도 있고 나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다 형제자매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떠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임금님 앞에 가면 다 고개 숙이는 겁니다. 뭐 임금 앞에서 할아버지가 아버지 군길 잡거나 아버지가 손주 군길 잡을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앞에서는 절대 저를 꾸지람하지 못해요. 할아버지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아무리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그냥 두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에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면 명절에 뭐 합니까? 죽은 조상 5대 3대 뭐 이걸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사를 드리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제사는 누구한테까지 드립니까? 하니까 잘 몰라. 요즘 사람들은. 조금 아는 분들은 4대까지 드린다. 4대.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부, 고조부까지 드린답니다. 그 이상은 그냥 정갓집에서 알아서 모아서 한꺼번에 드린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또 제가 또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할아버지가 안 돌아갔으면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 찾아보니까 그것은 할아버지한테 달려 있어요. 할아버지가 내 아들이지만 죽었으니까 내가 제사하면서 뭐 한상 차려주겠다 하면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내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제사 안 한다 하면은 못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달려 있습니다. 또 제가 물어봤어요. 누가 이제 입양을 갔는데 큰 집에 아들이 없어서 둘째 집에 애가 큰아버지 집으로 입양 갔는데, 그럼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입양 간 나는 그 입양 간 큰아버지 제사를 드립니까? 혹은 친아버지 제사를 드립니까? 둘 다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답 잘 못해요. 그것도 알아보니까 큰아버지 제사를 드리고 친아버지 제사는 안 드린대요. 그거 재밌죠. 그게 이제 관계가 우선하는 거예요. 혈통보다. 그렇죠? 야곱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됐는데 요셉이 아들 둘 데려옵니다. 아들 둘 데려와서 아버지 제 아들 둘입니다 이러니까 야곱이 딱 알아듣고 딴 말 안 하고 이리 데려와라 하고는 처음 한 날이 뭐냐면은, 요셉아, 네가 애굽에서 낳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제부터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지만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한테 허락 안 받고 결혼한 거. 허락받을 수도 없고, 애굽에서 애굽 제사장 딸들하고 결혼했어요. 아버지 허락 안 받고 결혼했는데 이 아버지가 애굽에서 낳은 이 손주들을 진짜 친손주로 인정해 줄 것인가? 그게 마음에 늘 걸린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에 걸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데려왔는데, 이 야곱이 영안이 밝으니까 딱 오자마자 딴 말 안 하고, 요셉아, 너가 애굽에서 낳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입양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낳은 아들은 네 아들로 해라. 그 말 뜻은 무엇이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허락 없이 결혼해서 낳았다고 염려하지 마라. 이제 내 자식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혈통보다도 입양이 더 우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맺은 관계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는 모든 조상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이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중요한 거예요.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면 먼 친척이긴 하지만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형님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뭘 하느냐?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매기도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했어요. 형인데 왜 동생한테 그렇게 합니까? 육신적으로는 내가 형님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그분을 섬기라고 보낸 종이기 때문에 요한이 아무런 불평 없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매겠다고 합니다. 쪽보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합시다. 좋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왔습니다. 그럼 이제 요한이 생각할 때 말이 안 돼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나한테 세례받으러 오십니까? 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뭘 합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또 자기가 예수님을 세례를 줍니다. 이거 뭘 말합니까? 나이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왜? 그 위는 올라가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딴 것보다도 명절에 모이고 하거든, 우리는 하나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면 좋겠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설 명절이 얼마나 큰 명절입니까? 그래도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예배하러 오셨죠. 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어떤 명절보다도 주일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조상들이나 가문의 선조들을 생각할 때 늘 마음에 다 우리 조상이고 우리가 존중해야 될 분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입니다. 뭐 세례요한이 형님이라든지 예수님이 무슨 내가 신분이 높다든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례요한 보고 예수님 신발끈 묶으라면 묶는 거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요한한테 가서 세례받으라 하면 아무 소리 않고 가서 받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효자고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불효하는 자식은 아무 소용없어요. 내 자식은 돈도 잘 벌고 똑똑하고 직장도 좋고 아무리 해봤자, 그런데 부모한테는 엉망으로 한다. 그럼 그건 좋은 자식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법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살아있는 친척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에서 제가 영감을 받았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왜 세례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더러우니까 영혼의 죄를 씻는 표시로 세례 받는 거죠. 명절 되면 왜 새 옷을 입고, 명절 되면 왜 모욕하고 그렇게 합니까? 요즘이야 뭐 집에서 다 하지만 저희가 어릴 때는 1년에 2번 하잖아요. 추석 전에, 설 전에 돌 들고 가서 뺏기잖아요. 그러는데 그 왜 그럽니까? 친척 어른들한테 인사하러 가야 되는데 그 평소에는 더러운 옷 입다가도 설빔이라 그래서 깨끗한 옷 한 벌 사주면 그거 입고 설날 가서 하잖아요. 그래서 겨울 내내 입으라고 막 두꺼운 옷 사줬는데 마침 설날 날이 풀려가지고 막 땀 흘리면서 입고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어쨌든 어른들한테 갈 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감기가 들어서 나을 듯 말 듯한데 오늘 아침에 할 수 없이 그래도 머리도 감고 했어요. 그래서 도진 것 같아 지금. 왜? 주일이니까. 그래도 성도들 앞에 좀 깨끗하게 보여야 안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래서 한 겁니다. 그렇죠? 세례 받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요한이 회개해라 했으니까 영혼의 때를 씻는 표시로 세례받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세례받고 회개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과 관계에 막힌 게 없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세례받으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세례받았으니까 누가 세례 안 받아도 된다 할 사람 있겠어요? 나는 이만하면 깨끗하다 할 사람 누구 있겠어요? 예수님도 세례받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것을 회개하고 세례받죠. 예수님 왜 세례받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죄인들의 대표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거든 나는 구원받고 예수 믿고 너는 모르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세례받으시면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을 기억하고 나도 그분들 입장에서 그분들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주로 이제 제사 음식 차리고 하는 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나는 제사 안 드리기 때문에 막 그런 데 신경 안 쓴다. 그게 뭐 믿음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제사 드리는 분들도 여자들은 다 싫어해요. 속으로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좋아하는 사람 제가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나 마지못해 제사의 명분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다 참석하는데 둘째 며느리 이거는 예수 믿는다 핑계대고 싹 안 오는 거야. 미워 죽겠어. 여러분 제사 안 지내서 미운 게 아니고 지 혼자 놀고 있는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더 열심히 일하든지 아니면 그냥 막 돈을 다 혼자 내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죽은 다음에 내가 제사장 못 받을 것 같다 그래서 말하면 많지만 실제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확신이 없어요. 안 믿는 분들이. 내가 뭐 제사 음식 먹으러 올지 뭐 알겠어요? 명절 가시거든 부모님이 예수 안 믿거든 꼭 절을 2번씩 하십시오. 한 번 하지 말고. 왜? 할 때마다 세뱃돈 드리십시오. 나이 들면 이제 자식이 부모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뭐 10만 원 드린다 합시다. 절 딱 한번 하고 아버님 이거 새 용돈이면 드리고 아버지 좋아하면 잠깐 기다리십시오. 한 번 더 절하는 거예요. 왜 또 절하냐? 예, 아버님 저는 아버님 돌아가시면 제가 제사를 못 드리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합니다 하고 또 10만 원 드린 거야. 여러분 2번 한다고 싫어할 분은 아무도 없어요. 해보십시오. 3번씩 하십시오. 3번씩 봉투 3개 내가지고 아버님 제가 언제 또 하겠습니까? 그럼 다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고모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들 다 가면서 절 다 2번씩 하면서 할 때마다 봉투 하나씩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왜? 그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생각하는 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례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세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받으시고 그들의 자리에 내려가신 것입니다. 음식할 때 좀 열심히 하시고 저는 제사는 못 드리지만 그 대신 심부름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됩니다. 그죠? 저는 뭐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일은 제가 다 할 테니까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대신 일은 다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음식 비용 100만 원 들면 200만 원 딱 주고 큰 집에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해요. 아무 소리. 이리 와 많이 주나? 이거 형님 100만 원은 그냥 장본대 쓰시고 100만 원은 살짝 넣어놨다가 필요한 데 쓰세요. 그래 보십시오. 오지 마라 하지 않습니다.
니는 제사도 안 지니까 오지 마라. 꼴도 보기 싫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절대 없어요. 명절에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명절에 어떻게 하면 또한 명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서 죄인들과 같이 되신 것처럼 우리 시댁 식구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이죠. 실제로 가능하냐?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해. 여러분, 며느리가 아무리 착해도 시엄마 마음 모릅니다. 또 시어머니가 아무리 후덕해도 며느리 마음 모릅니다. 모르게 돼 있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뭐가 있었느냐? 성령이 임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례 한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요한한테 가서 고개 숙이고 혹은 물 끼얹고 세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 받는 순간에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를 질 때까지 사람의 대표로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질고를 담당하면서 십자가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보통 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은 십자가 지구까지 가는 그 코스를 출발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확정하시고 성령을 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신령한 목사라도요, 장로님들 마음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요. 아무리 좋은 장로라도 목사가 마음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받는 마음으로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그나마 예수님만큼 아니라도 목사가 장로를 이해하게 되고 교인이 목사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며느리가 시댁 식구를 사랑하게 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하게 되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어떻게 합니까? 출발은 우리가 세례받는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세례받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세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입니다. 명절이라 해도 역시 우리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명절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례받은 예수님처럼 세례받을 필요 없지만 받은 거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과 사랑을 생각하고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보다 갑절이나 세배나 더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